새벽빛 묵상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만약 우리가 부활했다면 예수님처럼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했었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명예를 회복하고 진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각보다 은밀하게 또 천천히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그러나 오히려 더 인간적인 방식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거나 방송을 통해서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을 닫고 숨어있던, 실패와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 가운데 조용히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신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 그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녕하세요. 샬롬. 안녕. 우리는 서로 안녕한지 안부를 묻고 안녕하기를 바라지만 안녕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녕을 말씀하십니다. 안녕을 주십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안녕,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진짜 평강이 창조됩니다.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도 평강입니다. 그들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강은 그냥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과 혼란을,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죽음과 지옥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고 세상에게 거부당하고 죽임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손에서 나온 값 비싼 평강입니다. 값을 치른 평강입니다. 죄와 죽음, 고통과 두려움, 슬픔과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평강입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고 다 이겼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죽음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기뻐한 것이 아니라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유령으로 생각한 겁니다. 경악한 겁니다. 에리 프롬의 말대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화 앞에서는 도망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순간의 자유, 가짜 평화 앞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도망쳤던 제자들은 이제 부활의 주님 앞에 다시 서야 하는 현실에 마주합니다. 손발을 봐라, 나다 나. 그 손과 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십자가의 흔적, 못자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처를 감추지 않으십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준 수치와 모욕과 거짓과 폭력의 그 상처를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은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말하겠지만 주님께서는 그 상처가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흔적, 고난의 증거가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못자국을 지닌 채로 하늘 보좌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처는 주님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영광의 상처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직면하고 통과해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론이나 긍정의 힘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쟁이가 아닙니다.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노라. 담대히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 하시고 심지어 여기 먹을 것 없냐고 물으십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까지 이렇게 식탁에, 식사에 집착하실까요? 제자들은 오히려 영인 줄 알고 영혼에 집착하는데 예수님은 몸을 중시하십니다. 유령이 아니라 실제 몸을 가진, 부활의 몸을 가지신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정말 이 부활이 현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진짜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안에
그리고 식사하는 일상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살과 피, 음식과 친구들, 그리고 가족.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창조를 회복하러 오셨고 부활은 그 회복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은 관념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그 이전처럼 높은 데서 권력의 중심에서 성전의 휘장뒤에 임하지 않으십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낮은 자리로 우리의 식탁과 배고픈 자리와 우리의 생활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십자가이고 부활입니다. 엠마오를 향하던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성경을 또 풀어주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 그리고 시편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것임을 밝혀주시면서 그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의 그 까마득한 글자들이 어느 순간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느껴지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치 편지처럼 느껴질 때 나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늘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곤 합니다. 그들은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절망이 끝도 아니었고 그들이 실패했다고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도 아니며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다가 만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다시 부활하심과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측근이었으면서도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실수 많이 하던 제자들을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가장 위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은 원래 완벽하고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모자라고 불완전하고 실수투성인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한때 도망치고 의심하고 배신했던 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도 믿지 않는 그들을 증인 삼으십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명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또한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거기서 더 나아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운데 찾아오시고 두려워서 문 꽁꽁 잠그고 있는데 찾아오시고 그리고 떡과 잔, 생선 한 토막을 드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셨듯이 우리도 거창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전체로 주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베다니 근처까지 데리고 가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 순간 그분은 하늘로 올려지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온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순히 주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기쁘게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온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그분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더욱더 주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실 겁니다. 오늘로 누가복음 묵상을 마치게 되는데요. 초대교회는 오늘 이 장면 그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펴시고 뜻을 풀어주시고 함께 식탁에 앉으시고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우리 주일 예배가 그러하고 우리 삶의 예배가 우리 인생의 예배가 그러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에 마음 문이 닫힐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있어주려고 하고 함께 먹고 마시려고 하고 말씀을 배우고 풀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 끝으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이 제자들처럼 다시 기쁨으로 마음문을 열고 성전에 가서 찬송하면서 마음 모아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함께 합시다. 그러면 언젠가 세상의 중심에서 그리고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